오늘은 망설임은 은혜의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가 또 입학도 있고 개학도 있고 개강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지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퇴하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니죠. 또 교회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개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으면 뭔가 계획은 많은데 이 마음이 오히려 답답해지고요. 또 뭐 의욕은 넘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안함이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답답함의 원인을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한가? 계획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 계획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영화 대사처럼. 문제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속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고에 이미 묵은 곡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풍성한 새로운 소출이 있어도 그 새 곡식을 담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망설임은 은혜의 배송만 늦출 뿐. 이거 인터넷에서 유명한 문구를 패러디한 건데요. 인터넷 쇼핑할 때 보면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라는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새 학기 은혜 패키지를 이미 택배로 발송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이 묵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택배가 문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으로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또 준비하면서 또 그 새로운 출발을 이미 시작했을 한 우리에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치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묵은 곡식을 치우는 용기입니다. 묵은 곡식을 치우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은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와 소출과 평화 등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장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절정에 해당하는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 원문을 보면 이게 명령어가 아닙니다. 치우라가 아니라 치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새로운 곡식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너희 창고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곡식은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준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그 순종의 첫 걸음은 우리 마음의 창고, 우리의 영혼의 창고 안에 있던 그 묵은 곡식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밖으로 꺼내 놓아야 할 그 묵은 곡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내지에 가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보자기랑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자기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가 당시 어디에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는 누가 살던 곳이냐면 다비다가 살던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다비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합니다.
우리 다비다가 죽었는데 선생님 좀 내려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보다 먼저 욥바에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있던 그곳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 있는 곳입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다른 선택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묵은 곡식을 치웠느냐 아니면 치우지 않았느냐를 통하여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요나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 거기 가서 걔들이 좀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복음을 전해, 말씀을 좀 선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반대로 가죠. 저 멀리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서 내려간 곳이 욥바예요.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나가 그렇게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니,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네가 가가지고 내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말씀을 좀 선포해 라고 하니까 요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 나쁜, 저 못된 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왜요? 싫어요 하고 반대로 내려갔던 것이죠. 요나의 첫 번째 묵은 곡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마음이죠. 성경은요, 요나의 움직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디로? 물고기 가장 깊은 뱃속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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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는 마음이라는 이 묵은 곡식을 치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어떤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 그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제가 섬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묵은 곡식을 먼저 치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내 판단이 앞서갈 때에 우리는 이미 이 요나처럼 욥바를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묵은 곡식은요, 자기의 그 편안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성인들까지 치면 엄청나게 큰 도시 전체를 통째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와가지고 니느웨에서 전했더니 온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최고, 멋지시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저렇게 못된 민족이라도 용서해 주실 거나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성질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고. 그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말씀 안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성질을 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 동쪽 편에 언덕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뚝 지어놓고 이 민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뜨뜻한 뱃속에. 그리고 또 위에 또 나오고 그러는 곳이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요나가 이렇게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덕에다가 집을 지어놨으니 아무리 초막이라도
낮에 햇빛이 떼약볕이 내리쬐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 넝쿨 잎으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이제 좀 살겠다. 요나가 박넝쿨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이 다음날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승질을 냅니다. 그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승질을 냅니다. 요나가 지금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도시에,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있던 그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머리에 떼약볕을 내리쬐던 그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 그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박넝쿨 그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내어야 할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편안함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거나 또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김수환 목사 오늘 이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 왜 양복 안 입고 말이지 말씀 전하는데. 개강 집회라서 제가 좀 영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안주하고 싶고 편안한 것은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던 것이 아니고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요만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멈추고 안주하려고 하죠. 늘 앉던 자리, 늘 하던 방식, 또 늘 익숙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성숙과 또 성장이 있는 그곳에는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영 불편합니다. 양육훈련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오리엔테이션들 다 가지셨죠? 안 하던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영 불편하시죠? 내가 안 올 때를 왔구나, 못 올 때를 왔구나.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마음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비워내어야 할 묵은 곡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을 계속 거부하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안주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요나의 대머리를 가려 주었던 박넝쿨의 그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욥바에서 보여준 두 가지 비워내어야 할 묵은 곡식,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과 또 나의 편안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창고, 내 마음의 창고, 내 영혼의 창고가 비어야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을 앞세우는 마음과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도망쳤던 그 도시 바로 욥바에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른 한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창고에 칸막이를 치우는 용기입니다.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 들렸던 그 욥바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요 묵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묵은 곡식과 요나의 묵은 곡식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에 치워야 할 묵은 곡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그 묵은 곡식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제법 비웠어요.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창고에 칸막이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시대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유대교의 묵은 곡식을 일단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새로운 곡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무른 줄 아십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두장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이거 잘 입고 왔네. 이 가죽 만드는 사람, 가죽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 가죽을 만들려고 그러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잡아 죽여야 되겠죠.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피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겠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몬은 무두장이기 때문에 늘 사체를 만지는,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었고 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정결 예식에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 안에서는 그의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런 피가 묻는 것, 그리고 뭐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까지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요나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은 곡식 그냥 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왜냐하면 창고가 비어 있는데 칸막이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곡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곡식들이 그 나누어놓은 칸대로 칸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복음은 유대교의 그 낡은 틀 안에서 담아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는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문제가 아니라 틀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바로 이 틀을 깨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는 정오였고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뭔가 좀 먹고 싶은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여러분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부정한 짐승, 저것은 정결한 짐승, 얼마나 세세하게 나눠놨습니까? 화면에 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자기만 나와. 일일이 다 구분하고 그렇게 가리던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은 가까이도 하기 싫어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보자기에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그런 짐승들이 구글구글거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먹는 건 고사하고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 명령을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그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준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와가지고 저보고 먹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저의 기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는 왜 속되다고 말해? 부정하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에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어 제치시는 놀라운 교회사적인 전환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 영역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라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잡곡들을 할 때 라벨 딱 붙여놓으시죠? 뭐 귀리도 붙여놓고, 조, 수수 뭐 이런 거 라벨 붙여놨다가 밥할 때 같이 넣고, 이게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그 라벨이 하루아침에 붙는 건 아닌데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학생들 이제 학기 시작하면 발표 많이 하겠죠. 가가지고 발표하는데 달달달달달 떨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라벨이 붙습니까? 나는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라벨이 툭 붙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떤 라벨이 붙습니까? 아,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벨이 툭 붙습니다. 또 뭔가를 도전했다가 안 됐어요. 아,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새로운 한계가 라벨이 나에게 탁 붙습니다. 그런데 이 라벨이 한번 붙어지면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라벨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속되다고 규정한 것을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했던 그 라벨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칸칸이 나누어져 있던 나를 향한 시선이든 타인을 향한 시선이든 또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새롭게 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붙여놓았던 그 라벨, 자신에게 붙여놓았던 거, 타인에게 붙여놓았던, 타인에게 라벨 많이 붙여놓으셨죠? 상종할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복음 전할 사람, 못 전할 사람, 그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딱 그 노방전도 가보면 느낌이 오면 헤세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그러면 저 사람 뭐 절대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뭐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다가 용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확 드리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뭐 험상궂고 이러면 잘 못 전합니다. 타인에게 붙여놓은 라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보자기 환상이 3번 보이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바로 그 순간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타이밍 한번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환상이지?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떡 서 있는 것입니다. 환상에 대한 깨달음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문 앞에까지 딱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라벨을 떼는 것이 시작이고, 이제는 그 떼낸 그 편견을 떼낸 다음에는 그 떼낸 편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기로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3번째 대지입니다. 망설임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묵은 곡식들을 치워서 비워내었고, 또 우리를 가두고 있던 낡은 그 칸막이들도 부수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환상을 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보여준 환상을 따라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 환상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환상을 볼 때 그때가 어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 앞에 가서 그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집 문 안으로 자기를 들여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어놓았던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한 발자국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을 내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 그 환상을 보니까 이게 고넬료 집에 가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머리는 이해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을 두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이걸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 또 다 틀이 깨어진 새로운 가족 부대에 더 이상 구별 짓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은요, 베드로가 뭔가 탁월한 능력,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문 앞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보다 행하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고넬료의 집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야 지금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베드로에게는 그 집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로마로 향하고 소아시아로 향하고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베드로의 그 한 걸음, 고넬료의 문지방을 넘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만들어낸 역사가 지금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판단에 내려볼 때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문지방을 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00년 후에 목삼동, 여기 목동중앙북로 8길 49번지 이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한 걸음을 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낡은 그릇을 틀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넘어서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설임을 멈추고 첫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망설임은요, 은혜의 역사를 멈출 뿐입니다. 늦출 뿐입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망설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기꺼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새 학기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놓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택배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들여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주시는 우리 모든 등종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